오늘이 창립 9주년인데요. 그러니까 2010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더불어서 부동산교회가 만 9년 4개월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보통 10년의 법칙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10년 정도는 해야 교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 말이 되면 저희가 이제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 10년까지 채우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때 하고 그리고 간증도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9주년이니까요. 9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간단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늘 간단하게라고 해놓고 길게 해서 여러분 안 믿으시니까 한번 오래된 미래를 한번 돌아보는 정말 2000년 전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교회를 닮아 어느 정도 달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와 간증은 10년 채우고 연말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오늘 너무 예쁘게 읽어줬는데요. 저는 사모들에게 그렇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는 몰랐는데 오늘 사도들에 의하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사모들로 말미암아 저 사모님 기사와 표적이 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였는지를 8가지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믿고 강력한 조직을 만들 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바로 그 후에야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비굴함과 연약함과 무능과 죄성을 철저히 깨달은 다음 성령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직 깨어진 심령 가운데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신실함과 헌신과 장점과 재능 그리고 우리의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첫마음으로 서서 할 수 없다는 철저한 고백 위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42절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가능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워 교회 사역을 하도록 하고 사도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사역은 단순히 설교 사역이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임을 알 수가 있지요.
교회 지도자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르침과 배움의 역학관계, 그리고 제자 훈련의 연쇄고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면 은혜의 흐름이 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바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를 가르치는 그 사역의 연쇄고리 가운데 모두가 포함되어서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초이죠. 진정한 공동체는 음식을 먹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그냥 먹는 것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하고 누구도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일 때만 음식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건 서로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지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회사를 뜻하는 컴파니라는 말도 컴이라는 말과 판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파니는 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컴파니는 함께 빵을 먹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빵을 나누는 곳, 밥을 함께 먹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혁명가들이 애용하는 동지를 뜻하는 컴패니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동지는 함께 떡을 나누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떡을 나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서로 동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성찬의 의미는 몸을 부수어 내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할 때 큰 빵을 쪼개어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의미가 곧 몸을 쪼개어 나누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께 내 몸을 쪼개어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희생의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정말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쪼개지지 않는 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주는 희생을 통해서만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떡을 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찬을 나누는 것의 가장 깊은 의미는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없는데 성찬을 나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떼어준 의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공동체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됩니다. 성령은 성례 전을 통해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합니다. 우리는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쪼개어 우리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 오늘 애찬을 나눴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 성찬을 나눈 공동체로서 진정으로 자신을 쪼개어 나눠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기적의 공동체였습니다. 아까 사모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읽은 대목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을 내려놓는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미래를 지금 여기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여기에 임하면 세상이 바뀌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 한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로 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합류하여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반 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한 번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혁신적 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폭력적인 혁명입니까? 아니면 점진적인 개혁입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양자택일의 질문을 받죠. 어떤 대답을 해도 틀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반 일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것도 아닙니다. 만약 사회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대안적인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꿈의 이야기, 새로운 비전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인가? 성경의 이야기 말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안적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대안적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물의 공동체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의 성취인데요. 신명기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전혀 없는 공동체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 한 개인이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성경은 성취된 적이 없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 공동체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출범시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도 분명하게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장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신명기 15장의 성취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놀랍죠?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결코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질 못해요.
용서하지도 못하고요. 상대를 품지도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아니, 원수를 떠나서 같은 지체도 우리 절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자신이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아무리 십자가 얘기하고 아무리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얘기해도 우리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년을 목회해 보니까 한 번도 하나가 된 적이 없고 한 번도 원수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지체를 용서하고 사랑해 본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게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 죄된 실존이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언제 이것을 극복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 선물로 내어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조직적인 교회 세우고 큰 교회 세워서 그냥 조직이 굴러가도록 하면 될 걸. 왜 하나님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동지들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받아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 온전히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선물로 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공적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 모이기도 하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성전에 모이는 것을 대그룹 모임으로 보고 집에서 모이는 것을 소그룹 모임으로 보는데요. 그 뜻은 이해하나 성경의 뜻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성전은 주 70년 파괴되어서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전에 모이는 것은 그들이 핍박받기 전에 예루살렘에 핍박받기 전까지만 가능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전에 모였다라는 건 대그룹으로 모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바로 공적 영역에 모였다라는 것이고 집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합니다. 성전과 떡이 쌍을 이루어 제시가 되고 있죠. 이것이 다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쌍이 나오죠. 성전과 집이 쌍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성전과 공중이 매칭이 되고 각 집이 동일하게 나오죠. 집에서 이들은 가정교회를 이루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전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퍼블릭 스페이스, 공중 앞에서 선포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개인이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공적 복음이에요. 공적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1대1로 개인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공중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왕의 칙서를 공공의 자리에서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복음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로만 전도했어도 핍박받을 필요가 없지만 공중 앞에서 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 공적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공동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공론장에서,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그들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삶을 드러냈듯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공론장에서, 공적 영예에서, 이 지역에서, 마을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만 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42절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교회의 모든 활동은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고 인간적인 열매만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의 핵심적 기능은 제사라기보다는 기도예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드린 봉헌식 기도를 보면 핵심이 기도예요.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항상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천국과 같이 문화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준보다 표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먼저 더 나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먼저 더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준을 말하기 전에 먼저 표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수준은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은 하나님께 더 나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이기고 멀어지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탁월이 아니라 초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이 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탁월해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초월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과연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기초라고 생각해서 사실 지난 10년 동안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늦게 오셔도 늦게 오는구나. 바쁘시겠지.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얘 설교 끝날 때쯤 오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축도할 때 오지 않아서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지금 10년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동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 위기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얼마나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세상과 접촉점을 많이 갖느냐.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과 너무 닮아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위기인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바쁘고 또 세상이 살기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개인이 중요해지고 각자 생각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누리는 것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에 쾌락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 이 연휴에 뭐하러 여기를 오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체 휴일까지 줬는데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도대체 여기 모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진짜 여기 모인 이유는 그냥 뭐 예배하고 종교적인 행사하고 나 혼자 뭐 평안 누리고 뭐 그러자고 지금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과 다른 공동체.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왜?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과 다르면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하죠. 너희들도 핍박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한국 교회는 핍박받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더 세상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말만 사용하는 언어만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언어만 종교적인 언어일 뿐이죠. 실상은 세상보다 더 세상 같고 세상보다 더 고집스럽고 세상보다 이기적이고 세상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지금 유지해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뭐 하는 것이고 도대체 복음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들은 최소한 초대교회를 칭송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핍박할 필요가 없죠.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데 뭐하러 핍박을 합니까? 핍박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욕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교회를 축복할 때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위대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거절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입술에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세상이 너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아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인가? 저는 이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과연 세상에 칭송받는 공동체입니까?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체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교회, 그래서 더 많은 분립개척 교회를 세우는 교회, 겨우 하나 했지만 하나의 교회를 세웠지만 정말 5개, 10개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등록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평일날 사람을 만나고 평일날 회심이 일어나고 평일날 우리의 셀과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자를 더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고백. 그 고백만이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연쇄고리 속에 자신이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떼며 진정으로 자신을 쪼개어 내어 줌으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대안적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선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린 자로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선물로 내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적인 현장에서 공적 진리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9년 동안 달려오신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진짜 우리 초창기 때부터 섬겨주셨던 김옥자 권사님도 오시고 참 여러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10년 불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믿는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린 지 만 9년 4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더 지속될지 아닐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만약 지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당신이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어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하시고 친히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어린아이들의 찬양, 성경 낭독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